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바벨탑 건설 계획.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높은 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이 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벽돌로 탑 짓기. 사람들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들을 쌓아 올려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짓는 걸 보시고 그들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어의 혼란.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흩어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탑 짓는 것을 그만두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어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생겨났는지 설명해줘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고 각기 다른 문화를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된 이유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생긴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만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도 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의 이야기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남자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요.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아브람의 여행 시작.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살의 나이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여행을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줄 거라고 약속해요. 아브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제단을 세워요. 계속 여행.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계속 여행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해요. 이집트로의 여행.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 아브람은 잠시 이집트로 가기로 해요. 그곳에 가기 전에 아브람은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이집트에서 왕 파라오는 사레를 보고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해 궁전으로 데려가요.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에 병을 내려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임을 알게 해요. 이집트에서 나옴.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 아내 사레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라고 해요. 아브람과 사레는 파라오에게 받은 많은 선물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시작한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브람과 롯의 귀환.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이집트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들은 양, 소, 그리고 많은 장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 좁아서 문제 발생. 아브람과 롯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어요.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람의 제안. 아브람은 롯에게 평화롭게 헤어지자고 제안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싸우면 안 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롯의 선택. 롯은 요르단 강 근처의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평야를 선택해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근처였어요. 롯은 그곳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해요. 아브람의 새로운 땅.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이 먼지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람의 이동. 그 후 아브람은 헤브론 근처의 마므레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또 세워요.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으로 보답하셨어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몇몇 도시들이 다른 왕들과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롯도 잡혀가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도 전쟁에서 잡혀가요. 아브람이 구출 작전을 해요. 아브람은 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벌여요. 그들은 밤에 적들을 놀라게 하고 롯을 포함한 포로들을 구해요. 아브람을 축복해요.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셀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제가 나타나 아브람을 축복해요.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줘요. 아브람과 소돔 왕의 대화. 소돔의 왕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을 돌려주면서 재산을 가져가라고 제안해요.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용기, 도움, 그리고 아브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큰 보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람의 소망. 아브람은 아직 자기 아이가 없어서 슬퍼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후손에 대해 물어봐요. 별을 보며 약속을 받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이 그 별만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람의 믿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람에게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기이한 환상. 아브람이 동물을 가져오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후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지만 결국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교훈은 믿음과 약속에 대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비록 길이 험난하고 기다림이 길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낭독해 드렸어요. 이어서 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세요.